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산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믿음을 충만히 가지게 하시려고 환은 베리아에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각처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초보적인 말씀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여러분이 또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은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보는 안경 부분에서 우리가 잘 깨닫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이 어두면은 모든 것이 어둠이야 그랬어요. 눈이 어두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이 뭐냐, 자기의 몸에 빛을 끌어들이는 거, 빛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게 눈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는 결국 어두니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는 나는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너희 눈이 어두면 모든 것이 어둡다 하신 말씀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눈이 어두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래서 눈이 현찮은 사람은 안경을 써서 보아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제 돋보기를 쓰고 빛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빛이 들어오게 돼야 한다.
그래서 성경보는 안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한데 묶어가지고 전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예언은 침례 요한까지니 하고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과 예언,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임무는 침례 요한으로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언약으로서의 모든 건 마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시작한다. 지금 여러분, 나는 신구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구약은 그루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과 교류하시려고, 교통하시려고, 인간에게 자기를 알게 하시려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는 조물주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속한 소유요. 그래서 주인 앞에 복종해야 된다. 그는 주인은, 우리 주인 조물주는 살아계시다 해서 살아계신 이에게 순복하는 것이 좋다 하고 믿음을 그렇게 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고 내 친척을 떠나고 내 본토를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집과 그 친척과 그가 살던 고향이 어떤 것이냐면은 아주 우상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우르라는 것이 다 우상 천지거든요. 그래서 또 아비 집도 그 우상 숭배의 전통이 있고, 또 친척들도 다 마찬가지로 각각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 고향이 다 우상 섬기는 자들로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 것이 이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격의 아브라함은 그런 아비, 그런 친척들, 그런 본향에 있으면서도 이것은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고 또 우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신이고 그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조물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물주가 지어놓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걸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지 어떤 우상이 사람에게 먹을 걸 준 적이 있는가? 그래서 나의 신은 조물주다. 나는 조물주의 소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에 그 11조도 멜기세덱에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도록 주셨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9은 우리에게 쓰도록 풍성히 주셨고 그러나 우리가 종자와 같이 그 10개 중에서 1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고에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도 또 얻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자원하여 그가 11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11조를 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조물주시다. 아주 조물주라는 것을 확실하고 그건 살아계시니까 바로 인간의 숨을 쉬듯이 그분도 호흡하시는 분이시다. 영으로 호흡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명령이요. 그래서 내가 그 살아계신 살아있는 이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다. 이게 말 못하는 우상 사람이 만들어서 깎고 다듬고 비벼서 만든 이런 말 못하는 죽은 생명이 없는 것들을 섬기는 그들과는 나는 다르다 하고 이미 자기를 거룩하게 구분했어요.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네 본향을 떠나라. 그래서 그는 순종하여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본향을 떠나서 강을 건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부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다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강 건너는 바람에 본향도 완전히 이별했고 친척도 이별했고 아버지도 이별했고 이제 타동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이곳에 머물 사람이 아니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다. 시불이다. 저 강 건넌 사람이 강을 건너와서 또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 해서 시불이라는 겁니다. 예, 그게 원래 리불이라는 발음인데, 예, 히브리 발음으로 히브리입이 하는데, 이와 같이 분명히 그는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옛것과는 단절하고, 그리고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요. 의로 오를 자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자, 그 의로운 자라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자기 신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신이라고 믿으면 신이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신이라고 믿고 여기다 빌고 지성을 드리면 감천할 것이다 하는 자기 신념이 결국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종교하는 사람, 저 종교인은 다 신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공을 들이고 덕을 쌓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세요. 신념을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강같이 흐르는 아주 신령한 줄기입니다. 그러므로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자손들이 나왔고 자손들에 의해서 천지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그럼 모든 동물이 네 발로 걸어다니는데 사람은 두 발로 걷는 지깁 동물이다. 이것은 이 땅의 곤충이든 짐승이든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사이에서 일어난 관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쭉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그 자손이 많아지니까 큰
가족이 되고 큰 족속이 되고 큰 민족이 되고 마침내 하나의 큰 백성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가 큰 백성으로 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축복받은 이름으로 큰 백성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사, 또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종교사, 그의 믿음에 의해서 창조사와 종교사와 이스라엘 건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은 전부 율법이 있고 예언이 있는데, 율법은 인간을 구원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기 고향에서 나올 때처럼 우상의 억압으로부터, 공중거제 잡은 마귀 우상의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구별된 거룩한 바로 신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어떻게 기준에 있느냐,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율법에 의해서 죄 사함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길 사람도 아무도 없고, 사망에서 부활로 나올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그런 사명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로 거기서 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신념이나 세상 사람들의 사상,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는 애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그래서 어디도 정착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토착 문화가 있고 토착 종교가 있기 때문에 어디도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꾸 이동하는 겁니다. 가는 것보다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아브라함을 거기에 어떤 우상도 어떤 종교도 미신도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별난 사람으로 다 무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 사람은 종교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우상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에 계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맹서하셨다.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을 때
그게 손을 대지 마라. 아시고 그 아브라함을 내 씨라. 그에서 그게 내 씨요. 거기에서 대적의 문을 밟는 자가 나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맹세하시고, 이삭을 통해 맹세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에게 율례를 준 겁니다. 율법으로 준 것이다. 시편 105편 5절 6절에 다 말씀한 것처럼 천대에 이르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토착 문화와 토착 종교에 흡수되지 아니하도록 하려고 신앙 양심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양심보다 더 강력한 신앙의 양심으로 완전히 확립된 것이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방에서 따로 있습니다. 이방 문화와 같지 않냐고, 이방 종교와 같지 않냐고, 그들이 이방인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않냐고, 완전히 이런 좀 고독하지만은 그런 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받는 것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욕한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말 진리를 말하며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 말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한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로부터 쭉까지 4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이스라엘 신앙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때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래서 그 백성이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다시 말합니다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법도 아니고 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법도 아니고 우리를 저 세상에서 하늘로 데려가는 법도 아니고 다만 이방인에게서 구별되는 신앙 양심의 법이라.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 여전히 예수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어떤 소경이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누가 너를 눈뜨게 했느냐? 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를 눈뜨게 했다. 야, 내가 믿는 그 사람은 말이야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네가 죄인을 믿는다고 그러냐? 그 소경이 하는 말이 나는 어렸을 때 듣기를 죄인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이런 능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소리 들었지 창세 이후에 죄인이 눈 떴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분명히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얘는 죄인에서 나왔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마침내 너도 그 나사렛 사람의 제자가 됐구나. 우린 모세의 제자다 하고 분명히 구분한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왜? 신구약 성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을 무척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모했는데 침례 요한과 예수를 두고 누가 엘리야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와야만 구주가 온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주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 때문에 누가냐? 근데 분명히 엘리야는 어떤 이적도 능력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이 침례 요한이 존경을 받지만은 그리고 자기가 경건하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이적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에게서는 사모할 만한 것도 없는데 경건한 것도 없고 존경받을 만한 것도 없는데 분명한 것은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안집에 일으키고 문을 깨끗게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 그래서 침례 요한과의 차별이 그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존경을 받고 경리도 침례 요한은 바로 구주보다 앞에 오는 곧 엘리야요. 그게 능력 없어도 존경을 받고 경건하여 칭찬받는 건 마찬가지. 그러나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으로 오신다요. 말하기서 4장 1절에 말하면 바로 그거 두려운 날 그건 치료의 광선으로 오신 분이다.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 빛이 부딪히면 마침내 송아지가 오양가에서 뛰어나와 팔팔 뛰어 돌아다니는 것처럼 너희가 그같이 발떡 일어나고 생기 얻으리라. 시간에서 13장 1절 2절에도 말하기를 그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죄를 사는 권세와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와 그 오실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이라. 이래서 구약 성경을 마태복음 11장 11절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율법과 예언은 바로 침례 요한까지니 이때로부터 하늘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이때부터 이 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이때로부터는 요한이 끝나고 요한은 예루살렘까지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따라서 이스라엘이 찾아온 것, 율법이 바라고 율법의 예언자들이 말한 예루살렘이지만은 땅이지만은 바로 이때로부터는 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천국에 대한 눈을 떼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천국을 듣고 천국을 말하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간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 신약은 구속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이 아니고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속사,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가지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 구루토기가 아브라함의 그 세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한 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구약에 연결이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부터는 구속사.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 이제 그에 주실 때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고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 침례 요한은 예수를 침례를 주기 전에 예수를 기다리는 동안 요단강에서 외치는 소리는 회개하라 했는데, 이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히테, 오해를 고쳐라. 하나님에 대한 네가 오해를 하고 있다, 오해를 고쳐라 하는 뜻입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회개하라, 이는 똑같은 유사한 말이지만 예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세상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다가 그저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이 다 끝나고 또 다른 약속이 있으면 그냥 거저 그대로 연결되는 줄 아는데, 그런 오해를 말라 이거예요. 오해 말라 이겁니다. 오해 말라. 천국이 가까우다. 이제 천국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던 그들의 고백과 신약
에서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고백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래요. 종말론에 대해서 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나 저 특별히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서를 중심해서 이런 건 종말론적인 예언을 바로 오늘날까지 연결시키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서 율법과 예언은 요한까지니 너는 귀 있는 자 좀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난 그건 이제 접어놓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 천국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히 구분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천국을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침노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천국을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와 에루살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그 좌우나 다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그 인도자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은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란 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수십 번 나옵니다. 영. 그 영이라는 말과 그런데 신약에서는 영이란 말도 더러 있지만은 성령이란 말을 더 많이 하신다 이야. 그 구약에서 쓰는 영이라는 것과 신약에서 쓰는 성령이라는 말이 사람들은 억지로 그게 그 말이고 그 같은 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아주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구약에서 영이라는 것은 보통 명사로 푸네마라고 합니다. 그게 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명사니까 이 영도 푸네마고 저 영도 푸네마고 저 영도 푸네마.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영으로 취한다. 사람의 영도 역시 영이고 또 귀신의 영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그러나 신약에서 성령이라는 것은 푸마티 하교라고 합니다. 하교라는 그 하교라는 것은 이게 이건 아주 고유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룩하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 이렇게 나요. 그래서 성령은 푸네마 하기오, 푸나티 하기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그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게 고유명사와 보통 명사와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라고 하는데 다 마찬가지거든요. 영리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아주 확실히 다르다요. 그래서 예수는 처음부터 요단강에서부터 침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있어 나사렛 예수로 있을 때는 곧 구약에 인도한 영들, 그 포네마라고 하는 그 영들에 의해서 인도받았지만은 그런 침례를 받고 다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십니다. 바톤을 성령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이 그를 영원하게 하시고 세상에 공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볼산에서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구름 속으로 지우시고 예수만 남아 있게 하시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제 예수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의 명령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시간부터 예수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이끌려.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신 그로 성령이 그를 이끌어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시냐 그랬어요.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40일간 육체는 아주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치료가 되어 다 죽을 지경까지 다 몸이 상하게 되고 그러고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이는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셨다. 이때부터 성령이 이끌으시면 되는 거야. 그때는 푸네마가 아니라 푸네마티 아기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인도하사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보통 명사인 영이 주관했지만은 그러니까 거기는 천사도 뭐도 다 많아요.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몰아내셔서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2절도 보면 예수가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해서 마침내 성령으로 부활하실 때까지의 모든 것을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이게 아주 분명히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있죠. 구약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감동받아 기록해서 너는 율법을 하나님이 저 시내상에서 직접 친히 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친히 돌에 글을 쓰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기록하라 하고 말씀했다. 그 말씀하신 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 믿었던 그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그때부터 믿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건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한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 가나안 땅에 오셔서는 와서는 성령이 친히 감동서 쓰셨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도 말씀하기를 성경은 너희가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이게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은 우리도 반드시 우리도 들은 소리라. 그 산에서 영광 중에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기다려서 아침에 깜깜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아침이 와서 해가 떠오를 때까지 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것처럼 네가 가만히 떠오르기까지 기다려라. 성경은 사사로이 풀으면 안 된다. 왜?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소리를 그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의해서 기록한 구약의 예언과 이제 그것은 바로 계시록 같은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가르치셔서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기록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도 반복하면서 기록하라 해서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해요. 그러나 구약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내 씨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아브라함이 그때 99세예요. 그 부인이 사라가 99살이에요. 그들은 생리적으로, 생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의 뜻으로도 도저히 잉태할 수 없고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웃었죠. 이삭을 웃었다는 뜻인데,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오리라 하는데, 그건 원뜻은 봄이 오면 내가 네게 온다. 봄에 모든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듯이 새롭게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만이 네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 아브라함 자손들이 있는데 다른 자손들 말고 바로 이삭가 내 자손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내 씨라. 그래서 대적의 문을 밟을 자가 그에게서 나온다 하고 22장의 19절 이하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으로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순리대로면 야곱에게 갈 텐데 에서에게 갈 텐데 야곱에게로 약속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야곱은 일반 순리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건 일반 순리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됐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안 돼. 그것은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서 예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계속 그들 백성 속에 이렇게 흐르다가 마침내 나타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냐. 물론 그들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셨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불러도 입으로도 이름 대답 안 했습니다. 사도행전 출애굽기 6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누구에게도 알리하지 아니하신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 그러니까 그들은 이 모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 이름을 몰라요. 이삭도 몰라요. 그냥 신이라고만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르는 이름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라고 하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시던 그분이시다 하는 뜻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다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더 가까우지 마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 백성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구원하러 왔노라. 니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여호와라. 근데 여호와는 나의 표혼이라. 그 내 백성은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하고 말했어요. 내 표호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노라, 스스로 왔노라. 내가 너희 고통하는 소리 듣고 스스로 왔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 같이 그렇게 막 얼러붙는 충합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와 다른 것이 바로 그래요. 그러면 그는 벌써 이미 출애굽기 3장부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날 때 천사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라고 했어요. 그 존재 자체가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너희 하나님으로 내가 온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서 내 스스로 한 것이다. 내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표언이라. 너희들이 너희 백성, 너희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하거든요. 이런 전 세계가 기억할 이름이 아닙니다. 인류가 기억할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기억할 이름이다. 그래서 이 율법과 예언하는 선지자들까지 엘리야까지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천사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소리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이 듣고 따르고 믿고 와서 마침내 모세가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던 그분이, 그 천사가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너희가 나가고, 그런 광야 교회도 있었고,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신앙 양심이라는 율법도 천사가 준 것인데,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을 너희가 그것마저도 너희가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이 뭐냐? 천사들의 손으로 베푼 것인데 약속하신 아들이 올 때까지만 기다린 것이다. 그 오면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큰 천사라는 것, 일반 천사들이 아니라 큰 천사라는 거지. 근데 큰 천사인데 그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말하자면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처럼 또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처럼 메시아를 가리키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온 그 큰 천사의 직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바로 그래서 예수라님은 아버지의 이름이며 아들의 이름이며 성령의 이름이시다. 이제 그 예수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 그 성령은 바로 우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보혜사는 우리를 지키다, 변화하다, 옹호하다, 인도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리스도와 보혜사는 다 메시아적 사명을 띤 직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스스로, 아까 말했던 나는 스스로 있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아브라함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너희 하나님으로 내가 스스로 있다. 이게요. 스스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배우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다 하늘 보좌를 이루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아들이 겸혹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빌보서 2장 6절에. 그래 본체이시지만은 내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돼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다.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다 죽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죽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대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다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때 내가 돌아서 나는 영원히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이 되겠다. 아버지가 계신 심판자가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심판하시는데 심판할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었으니,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난 아버지로부터 이런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앉아도 아버지가 계신 심판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지만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그가 오신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출애굽기 3장 24절은 나는 스스로 있노라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그 큰 천사가 보호자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비유로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이 타국이 갈 때 포도원 지기 그 청지기를
포도원에 두고 그 종들을 다스리고 포도원을 지켜라 하고 떠났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을 청지기라고 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그 청지기를 보실 때 때를 따라 작은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준 자가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 다른 종들을 다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 직분을 잘 맡았다 이 말이죠. 어듯이 바로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큰 천사는 바로 청지야. 하늘의 청직으로서,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직은 합당치 않다.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면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여져 사람도 죽기까지. 그때 그러나 그걸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청지기를 두고 나오신 것이다. 근데 그 청지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자가 있어,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어, 여호와를 시기하고 반항한 그 천사 중에 또 큰 천사장이 반항하느라, 그러므로 미가엘과 그 군대들이 큰 천사들이 전부 덤벼들어서 그를 내쫓아서 흑암에 가두고 심판 때까지 그 있게 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 바로 여호와라는 천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데는 주인과 똑같은 권세와 주인의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다만 상속받지 못하는 주인이죠. 아들은 주인이 돼 상속받는 주인이지만 청지기는 상속받지 아니하고 주인이 나타나면 자리를 떠나 물러가는 것이 그게 청지기라 해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고 이삭에게 나타났었고 야곱에 나타나서 그는 주인입니다. 상속받지 못하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래요. 길 닦는 자들이래요. 접경을 예배하는 자들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침내 요단강에까지 오신 겁니다. 그 길을 닦는, 그 앞에 길을 안내하는 자, 길을 닦는 자라요. 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자기가 맡고 있는 동안에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저 사람같이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일을 하려고 오시는 그 길을 닦아주는 자라예요. 그 길을 닦아주는 그 아브라함, 그 여호와. 이것은 자기가 청직이니까 스스로 온 겁니다. 그런 죽으란 옷이 아닙니다. 피 흘리란 옷이 아닙니다. 스스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더 성경 좀 몇 구절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0절. 자, 읽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지. 또 7장 2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네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가 보내셨다. 또 8장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또 14장 10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죠.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는 것도 내가 스스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을 계명을 받아서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여호와와 예수와의 분명한 차이는 그는 자기 스스로 왜? 그는 청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이 인류를 데리고 하늘로 갈 권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죄를 살 권리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릴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시킬 권리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갈 사람이 아니라 그런 천사가 아니라요. 오직 그는 그가 오실 때까지 보호자를 떠받드는 청직으로서 보호자 대신하여 주인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의 일을 도모하는 자라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에게 온 것은 스스로 있는 것이다. 스스로 온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도 그러며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날 보낸 것이고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는 말한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라고 시키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일이라. 내가 죽는 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명을 주셔서 계명대로 죽은 것이다 하고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고 하나라고 하신다. 그러나 여호와는 아버지란 말도 아니고 아들이란 말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청직이니까 천사니까 왜 할 수 없냐. 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로 7절까지 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로 7절까지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예. 그래서 원래가요 푸네마라는 말은요 바람이란 뜻도 됩니다. 바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하더라 할 때 그 신이란 말은
보내마, 그 바람이란 뜻입니다. 천사를 바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바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분명한 차이가 있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보냄을 받은 자라요. 요한복음 8장 42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 예. 바로 그는 스스로 오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그렇게 보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도 스스로 오지 않았어요. 자, 아까 말한 대로 구약의 영, 하나님 신하선 포네마, 그것은 일반 명사인데, 보통 명사인데, 그는 바람이란 뜻이래요. 또 불꽃이라잖아요. 에덴 동산을 불검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두루 도는 불검이라고 말하지, 화영검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검으로, 불검으로 또 이 우주를 감고 있는 수면, 우주와 하늘을 구분한 그 벽, 그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그 운행하는 것도 자꾸 성령이 자꾸 운행하신다고 그러고 누가 그렇게 말해도 뭐 지옥까지는 안 해요. 하나 진리는 아니라 얘. 그래서 구약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저 선자들의 예언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해석할 때, 성령이 증언할 때 이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간섭하지 않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성령.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오세요. 읽으세요. 11절까지.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 분명히 성령도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요. 내가 가서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14장 16절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예.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왜?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라 이거. 자기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선 아버지 의지대로 아버지 뜻대로 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같이 성령이 오도 성령 자기 스스로 오지 아니하고 내가 가서 그를 보냈는데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로부터 또 그런 동의를 얻어서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너희는 아나니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런 너희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시 있습니다. 하고 17절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가 정직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를 땅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우주 안에 있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소관이니까 지켜야 할 소관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름은 여호와는 이건 표호다. 표호다. 그 후에도 강조하네. 호세아서 12장 5절에도 보세요. 호세아서 12장 5절에도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그렇죠. 기념 칭호 표호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나는 여호와와 그리스도와 보혜사 근데 여호와는 그 큰 천사의 직무고 직분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직분이고 보혜사는 성령의 직임. 그래서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와 바로 예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던 때는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부활해서 하늘로 가는 거 끝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누가 성령이 보혜사 오셔서 예수 하신 일을 그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까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에 의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렇죠. 그는 오직 하나님의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신 삼위가 일체이신 겁니다.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끝났는데 아주 확실하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요. 어떻게 예수 증인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느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읽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하신 일을 증거하고 성령 받은 우리도 엉뚱한 거 하지 말라. 여호와 증거하지 말라 이게요. 예수가 하신 일을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의 제자예요. 근데 왜 자꾸 여호와 증인되느냐 이게.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바로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바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어째서 그 예수에게로 오지 않냐고 여전히 여호와 증인이 돼서 여호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여호와가 아주 효력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 없는 것은 아니라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효력 없는 것은 아니나 그는 여호와는 사람이 켜서 밝히는 이 등불 같은 존재라요. 모든 침례요한부터 해서 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율법이 뭐냐? 아주 전기가 없는 시대는 촛불을 가지고 의지했어요. 그러나 전기가 있고 태양이 떠오르면 촛불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나 요한의 증거를 주님은 취하지 않는다. 이런 증거는 마치 사람이 켜서 밝히는 등불 같은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진리를 알게 하소서. 진리는 진리의 영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그가 가르치시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의 말씀은 진리다.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말할 것이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왜 여호와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와 예수와 혼돈하고 합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는 스스로 있는데 천사입니다. 천사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아무리 훌륭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느냐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바로 우리는 예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하는 겁니다. 그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합니다. 거기 한 번 더 한 절만 읽고 기도합시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죠. 바로 그것이 영생이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참고하고. 그런데 왜 예수에게로 오지 않는가 이게. 그러니까 왜 자꾸 태양이 떠오르는데 등불이 어떻게 등불을 준비하느냐, 등불을 밝히느냐 고민하느냐 이게 말이야.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와 같이 성령과 같이 예수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사람은 여호와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이야. 다 같이 통소로 기도하십시다.